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추석 연휴 한 주간 동안 시편의 감사시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러 장르의 그 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감사시, 공동체 감사시, 간구시, 또 메시아시 등등의 그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개인의 감사시를 이 연휴 동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그 감사시를 보면 시편에서 이제 9편, 18편, 또 21편, 23편, 30편, 34편, 40편 뭐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75편, 92편, 116편, 또 133편, 138편까지 이렇게 감사시로 이어지고, 공동체 감사시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연휴에는 우리 개인적인 감사시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첫 번째 감사시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이 시편을 이제 9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9장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은 하나의 그 한 편 한 편 이 조각으로 이렇게 모아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봅니다만은, 이 시편 9편에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배경이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 암몬 자손과 아람 자손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군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그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상당히 그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요. 이때에 이제 이 위협을 느낄 때에 바로 다윗 왕이 이런 가운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어서 다윗을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제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암몬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아비새 앞에서 이제 도망을 해서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요. 한마디로 해서 연합군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해서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시편 9편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그들이 물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위협하고 이제 다윗이 위협을 당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그 장군으로서 공을 세웁니다마는 그러나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상황이 이제 풀려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물러가는데 결국은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들을 이제 완전히 퇴치하는 그런 모습을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의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의롭게 심판하셨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기이한 역사를 찬양하고 있지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는데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망시키고 물리치는 그러한 주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공격해 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이 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보고 해석하고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지요. 근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조 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리쳐 주시고 최후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세력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바로 사탄 마귀의 그 음모를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이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막아주신다고 하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 마귀가 또 우리 예수님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잡아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반대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보았다 했을 때에 신성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꾸밉니다마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릅니다마는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거지요. 자,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결국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그 삶을 스스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 속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암몬과 아람 자손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다가 이제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감사와 또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 올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유명절 추석날인데 우리가 추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릴 때에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나가는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